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참 묘한 이야기들입니다. 어떨 때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못할 때,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알려주기 힘들 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.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이 참 묘해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. 종종 저 사람이 바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.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전혀 그 이야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단번에 좀 이해를 못하는구나,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바보구나,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.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드셨을 때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보는 아니죠. 그런데 왜 바보같이 전혀 못 알아들었을까요? 그 이유는 자기 삶 속에 아주 확고한 고정관념, 그리고 조금도 버리기 싫어하는 자기만의 이 생각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조금도 맞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, 이해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똑같은 말씀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정말 심성들이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온화하고 멀쩡해 보여도 이 마음에는 심성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서 어떤 말도 그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어떤 사람의 심성은 정말 순박하고 착해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. 사람들의 심성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데요. 저는 매주 다음 카페 I love 라스베가스에 매주 금요일 날 커피를 뽑고 또 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,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죠. 보니까 항상 조회수가 100 단위가 넘어가니까 100명 이상이 그 광고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종종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목사냐, 왜 교회에서 목회나 하지 커피를 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느냐,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커피 장사를 하느냐, 이렇게 이야기를
올려놓은 분도 있고요. 그리고 가면 살 수 있습니까? 하고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고요. 그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쩌면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,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납 못한다,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졌는지 교회가 이제는 뭐 별짓을 다 한다, 장사도 하려고 한다, 뭐 이런 읽어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.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, 어떤 씨는 잘 자라서 그곳에서 30배, 60배,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,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어떤 씨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죽게 되더라.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마치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처럼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말라 죽더라. 또 어떤 씨는 새들의 표적이 되어서 그냥 먹잇감으로 낚아채어서 아예 그냥 자랄 엄두조차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벌어지더라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포되더라도 왜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, 왜 어떤 사람은 항상 가시처럼 찌르기도 하고,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,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,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, 60배,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해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? 우리가 옥토와 같은 좋은 심성의 밭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 받아들이고,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돌짝밭, 가시밭, 그리고 새들의 먹이,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또 얼마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만 하겠습니까? 여러 반응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인터넷 공간이었지만,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참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커피를 마시러 오신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이 한쪽으로 아련해졌는데요. 이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셨답니다. 그래서 이민을 오시면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라도 교회를 한 번씩 가보긴 하는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습니까? 했더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.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, 이민을 왔더니 여러 한국 사람들이 돕겠다고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죄다 다 사기꾼들이었다는 거예요. 한국 사람들이 겁이 나더래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동네에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.
그러니 이분이 교회를 가고 싶었겠습니까? 외롭지만 그냥 마음 맞는 한두 가정과 쭉 사귀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다 마칠 쯤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한국에서 10년쯤 사시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, 그리고 교회에 발 디디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그 속마음들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 부디 원하고 바라는 건데 우리의 심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기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기쁘게 또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